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주여 들을 귀를 주시고 주님을 볼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절 이전까지 저희가 이제 거룩이라는 주제로 계속 작년에 이제 전체 주제가 그거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세워가는 색깔 4가지.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보라색, 자색이죠. 그리고 마지막 흰색. 그래서 흰색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어서 쭉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룩의 그 마지막 단계의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 출애굽기 30장 이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이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룩이 무엇일까요? 네, 미국 사람들 잘 아는데 거룩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만 갖고 계신 순결함, 완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 Separate from the common thing, common world.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한 사람들만 거룩해집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그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저 사람 좀 거룩해 보여, 어떤 외모, 성품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도 히브리 기자도 하나님께서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장소, 그 내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냥 들어갔다, 난 믿었으면 끝이 아니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왜 그럴까요? 쉽지 않으니까이죠. 쉽지 않으니까. 막 급류가 막 떠내려 물이 막 내려오는 위험한 급류 속에서 우리가 막 헤엄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휩쓸려 갈 뿐이죠.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박해가 심각하기 시작했을 때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잡혀가지고 아레나 그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됐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날 경쟁에서 이기고 짓밟으려고 할 때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런 삶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 얘기한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거룩한 향기, 선한 말, 한결같이 어떤 인자한 어떤 모습, 용서하고 친절하고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향기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목숨까지 위험해져도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가만히 또 자기만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그 복음이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위험한 곳까지 막 들어갔어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해도 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리석고 정말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풍기는 향기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분명히 그들 자신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서로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실제로 주신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은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수많은 온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풍겼던 향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막연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삽시다. 뭐 찬양도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온화한 미소와 함께 항상 그렇게 친절하고 인내 잘하고 막 저 사람 거룩해.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그런 거는 솔직히 다른 종교에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절에 가도 그렇고요. 오히려 더 경건해 보이는 그런 분들은 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교회보다. 그 해답,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그 향, 거룩한 향.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야 할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한 향기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거룩한 향의 용도가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서 30장이 출애굽기 30장 전체 말씀에서 1절에 보면 분향단이라는 게 나와요. 향을 분향한다, 향을 올려드린다. 그 용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을 기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랑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나 갖고 올려드렸대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그런데 이 분향을 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습에서는 분향하는 자는 누굽니까? 성소에서 분향하는 자가 누구죠?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사장들만이 분향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십시오. 이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나실인들 이들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들에게 우리들에게 분향할 장소랑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분향하느냐? 그 30장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잘 보면 좀 괜히 처음에 저도 복잡했어요. 뭐 속죄판은 뭐고 예전에 읽을 때 증거궤 앞에 뭐 증거판에 뭐 단순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조명해 주셔요. 그림처럼 이렇게 조명해 주셔요. 처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게 증거궤인데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10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원어로 보면은 뭐 영어로 번역도 잘 되어 있는데 조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 자,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 그 위를 덮고 있는 속죄판. 그 속죄소라 그러거든요. 그 위를 덮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천사가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고 거기가 편편한 그냥 덮개예요. 덮개. 그 덮개라는 뜻이 카포렛인데 그 속죄소라는 게 카포렛인데 그게 그 원어가 뭐냐면 죄를 덮고 용서하다예요. 덮어서 용서하다. 그래서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카포렛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mercy seat이라고 해서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속죄소는 자비의 자리래요. mercy seat.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그러니까 앉으시는 자리인데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덮고 거기서 6절 맨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속죄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시죠.
어떻게 만난대요? 자, 거기서 만났는데 분향을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향을 들고 들어가서 향을 분향합니다.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조명해 주신 게 그 말씀을 덮고 있는 그 속죄판, 그 멀시스,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이는 휘장이 가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휘장을 찢어주시는데 제사장이 분향단은 그 성소에 딱 이렇게 앞에 그 커튼 앞에 있고요. 그 커튼 뒤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네, 그 속죄소, 그 지성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자, 오늘 나눌 향기로운 향이 여기서 나오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이게 끊임없이라는 단어거든요.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아멘. 언제?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 손질한다는 건 그겁니다. 제사장의 임무죠. 항상 성소, 하나님의 임재에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는 등불을 켭니다. 저녁 때 등불을 켜고요. 아침에 손질한다라고 그냥 끈다는 단어를 안 써요. 손질한다는 건 등불을 끄되 기름을 채웁니다. 아침에는 빛이 있잖아요. 해가. 그리고 항상 해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또 등불을 켭니다. 이 일을 할 때 향을 같이 피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빛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건데, 그래서 바울사도도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끊임없이 향을 피워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제사장이 밤낮으로 거룩한 향을 피우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아침에도 향 냄새, 저녁 때도 향 냄새, 그쵸? 그 향 냄새를 입고 살아갑니다. 제가 뭐 장교가 되기 위해서 막 훈련을 받았던 그 되게 좀 험악한 산이 있었는데요. 대구에 있는. 그 산에 아직도 기억나는 거 하나가 뭐냐면 그냥 화장실입니다. 너무 높은 산이라서, 이렇게 높은 산에 있으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인데 그 변을 잘 안 치우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냄새가 항상 쪄들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갔다 오면 암모니아 향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무실에 너무 몸이 힘드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옆에 동료가 싹 와요. 그러면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너무 진하게 풍깁니다. 그 향을 입고 와서 그냥 나갔다 와. 나갔다 오라는 건 뭡니까? 벗고 오라는 거죠. 향수도 보통 wear, 입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뿌리면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향 좀 벗고 와. 그 제사장들이 항상 입고 있었던 향은 바로 이 거룩한 향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늘 거룩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한, 그쵸? 말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사람은 절대 맡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또한 바랄 수 없는 그 향기를 뿜게 되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향 냄새. 자, 이 냄새에 오늘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 향 재료들에 대해서 묵상해 볼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향. 첫 번째 향이 뭡니까? 자, 34절에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가면과 풍자향과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어서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마지막 재료가 소금입니다. 이 재료들에 대해서 하나씩 앞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합향의 히브리어는 나타프예요. 나타프. 뭐냐면 a drop, 방울입니다. 방울. 명사로. 그게 물방울이기도 하고요. 빗방울이기도 하고요. 그럼 방울을 뜻할 때 나타프를 뜻합니다. 나타프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나타프 향은 뭐냐면 몰약입니다. 몰약이 나무에 상처를 내면 이렇게 눈물처럼 나온대요. 조금씩. 눈물처럼. 실제로 눈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눈물이라고 부른대요.
방울, 그 눈물방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몰약의 향이에요. 그 이 나타프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욥기서 36장에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인데 물방울을 가늘게 하신대요. 그 물방울이 나타프예요. 그리고 아가서 5장 13절에 몰약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자, 액체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모습. 요게 그러니까 몰약은 나타프가 아니라 여기서 뭘인데 방울방울 떨어지다. 이게 나타프입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방울, 그 물방울, 몰약 방울, 액체 방울. 몰약은 향기가 매우 좋아서 향재료로 쓰여요. 향료로 쓰여요. 근데 맛이 되게 씁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마라에가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쓴데, 자, 향기를 내는 향재료로 쓰이고, 그리고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 그리고 방부제로 쓰입니다. 방부제. 시신의 부패를 막아주는. 요 출애굽기 30장 지금 우리가 끝부분을 읽었는데 22절부터 보면은 관유, 거룩하게 성별하는 기름, 관유에 대한 말씀이 중간에 나와요. 그 관유를 만드는 재료의 첫 번째도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기름 붓는 기름, 이 기름은 제사장에게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물, 거룩한 성물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름, 그 첫 번째 재료도 몰약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관유를 만들 때도 이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3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아문의 몸에다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도 거룩하게 다뤄야 한다. 그렇게 섞어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 발라주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 가루향, 우리 거룩한 향, 내 끝부분을 볼게요. 37, 38절 내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 있으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시죠.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겉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다른 건 사입이라고 그러죠. 짝퉁이라고 부르고요. 사입이 비슷한데 다른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살려고 남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즐기면서 아까 즐긴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즐기면서 그 냄새를 즐기려고 내 거룩한 말과 행동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가짜 향유고 가짜 관유입니다. 아멘. 가짜 관유이고 가짜 향입니다. 또한 어떤 장소나 물건을 사람이 여기는 홀리한 장소야, 거룩한 장소야 이렇게 구별하면서 마음대로 그 어떤 나무,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선앙당 나무, 무슨 나무, 그래서 굉장히 무슨 뭐 영역이 있어 이러면서 어떤 돌, 그렇죠? 뭐 장승 만들어 놓고 돌 하루방 만들어 놓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룩하다, 신성하다. 인간 마음대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것, 이것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행위이고요. 인간이 만든 관유와 향유를 붓는 행위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처럼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이비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량 냄새인 소합향이 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소합향이 난대요. 몰약향이 난대요. 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만 내는 향기 그 중에 하나가 소합향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향은 내 냄새가 아니구나. 그렇죠? 이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이 냄새는 다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구나. 나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냄새구나.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향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소합향, 특별히 소합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나타프의 말씀을 찾아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 물방울,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다 함께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자 33절부터 3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 신약 성경이죠. 오른쪽에 11장 33절부터 35절 말씀. 자, 본성경책 15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11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다 함께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아멘. 예수께서 흘리신 첫 번째 나타푸는 눈물입니다. 이 몰약과 관련된 예수님과 몰약과 관련된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첫 번째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렇죠?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두 사람이 갖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 보통 예수님의 왕권과 또 제사장, 뭐 선지자, 어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세 번째 몰약.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 가지고 온 무덤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몰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나는 겁니다.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몰약,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관유의 주성분도 몰약이라고 했죠. 거룩한 관유의 관유, 기름의 주성분도 몰약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라는 그 원어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관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크라이스트, 구원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모략을 바르고 우리가 들어가야 했을 그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몰약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타프로 시작해서 나타프로 끝난다는 거.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타프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왜 우셨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다 읽었잖아요. 왜 우셨대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랑 마르다 여동생들이 우는 겁니다. 우리 동빈이 오빠가 만약에 나중에 죽으면 우리 효빈이가 엄청 울겠죠. 오빠 하면서.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던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고 겪을 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비통하게. 모략처럼 쓰디쓴 고난을 우리들이 겪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들이 맛볼 가장 쓴 인생에서 가장 쓴 게 뭡니까? 죽음이겠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쓴 그런 고난과 죽음을 맛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막 좋은 거 먹고 또 막 발버둥 치면서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정말 고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 더더욱이 생명의 창조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몰라보고 예수님이 바로 거기 계신데도 마리아 울죠. 유대인들이 울죠. 죽음 앞에서 낙심하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 결론적으로 뭡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아멘.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 눈물, 그 나타프. 예수님 앞에 놓고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오셨기에 자, 이 구원의 사역은 시작된 겁니다. 아멘.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 사역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혼자서 그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놈의 잔디는 진짜 너무 잘 자란다. 잔디도 촘촘히 빽빽히 자라잖아요. 한번 웅 하면은 뭐 몇 개의 잔디가 잘릴까요? 엄청나게 잘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쓱 자르고 있으면서 이제 햇빛이 있는데 혼자서 덥다 하면서 매주 최소한 2주에 한 번 이렇게 자르는데 특히 여름에는 끊임없이 자라는 그 잔디들을 보고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적 있을까요? 아이씨 빨리 잘려라 이러면서 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잘랐는데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그냥 흙과 같은 우리들을 만약에 그렇게 보셨다면 또 자라고 사라지고 또 자라고 사라지는 잔디처럼 보셨다면 그냥 무감각하게 자라다 죽었구나 빨리 죽어라 이러면서 막 잔디 깎듯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다면 혼자서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의 이 나라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그 사실 잡초처럼 바라보는 것 그냥 흙과 같이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잔디 하나하나의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눈물입니다. 아멘. 게다가 주님은 눈물만 흘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려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려고 감람산이죠. 올리브산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곳 이름은 겟세마네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나타표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같은 성경책 13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엎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들을 같이 손에 지쳐서 잠들어. 다 함께 4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 아멘.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주님 말씀하신 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또 그랬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었대요. 그렇죠? 슬픔으로 인해서. 왜 그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최후의 만찬을 또 함께 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나누시고 그들의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이 땅을 뒤집어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라 생각했는데 자꾸 망하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은 실제로 시험과 유혹에 빠졌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다 배신했죠. 도망갔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저주면서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여라, 뭐 너희들이 기도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체에다 넣고서 막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쭉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 우리 너무나도 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 그리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 말씀인데 이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26장 42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슬픔에 빠진,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의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그런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의 정점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수요기도회 때 함께 나눴는데요. 겟세마네라는 뜻 자체가,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는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 틀입니다. 오일 프레스라고 해요. 오일 프레스. 기름을 짜는 틀. 감람류, 그 나무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기름 짜는 틀에서 자신을 쥐어짜듯이, 방금 전에 읽었죠. 예수께서 고뇌에 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우리 위해 흘리신 두 번째 나타, 핏방울 같은 이 땀방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 그냥 인간과 똑같은 예수님, 얼마나 고난과 하나님과의 단절과 이런 것들이 싫으셨겠습니까? 아픈 거 당연히 저희도 싫어하잖아요. 고난 싫어하고. 우리 대신에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진노의 잔, 먹으면 죽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직접 물리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진노의 잔을 마시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타프 주님의 핏방울을 흘리셔서 핏방울 다 쏟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의 나타프, 핏방울이죠.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나타프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나타프로 인해서 유혹당하고 싶고 시험당해서 넘어지는 우리, 육신이 약해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 그리고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솔직히 크리스천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많이 그런 얘기 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변명하면서 오늘 이거 하기 싫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또 유혹에도 빠지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또다시 변명하고. 근데 더 나아가서 죽음을 딱 앞에 갑자기 닥치잖아요. 가장 마지막은 항상 갑자기 닥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압도되어서 그 슬픔에 눈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주님의 나타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흘려주신 나타프,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땀방울과 핏방울,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 육신의 약함까지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사망을 어떻게 이깁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사야서 25장 8절,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언된 십자가에서 언덕 위에서 베푸신 연회, 언덕 위에 베푼 연회,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 눈물 다 닦아줄 거야. 너희 눈물 다 닦아줄 거야. 너희 눈물 다 닦아줄 거야.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바로 소합향을 풍기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소합향인데요. 다음 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chapter 2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6. 고린도후서 2장 1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2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6절. 고린도후서 2장 16절. 다 함께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죄송합니다. 우리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풍기는 소합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 냄새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아까 우리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죽음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망의 냄새인 겁니다. 모략향의 냄새, 장례식에서 맡는 냄새네, 죽음의 냄새네.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냄새입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풍겨야 할 그래서 소합향의 향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고 아까 분양하는 게 뭘까요?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그리고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눈물 닦아주기 위해서 흘려주셨던 그 나타프, 그 땀방울과 핏방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자, 그냥 슬퍼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씁니까? 그 눈물을 기억함으로. 아멘? 그 눈물을 기억함으로. 그 나타프를 기억함으로. 그 땀방울과 핏방울을 기억함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려주시며, 그리고 내 눈물 씻어주시려고 흘려주신 그 핏방울과 땀방울.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삶이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풍기는 소합향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타프의 그 어원, 동사형이 뭐냐면 떨어지다예요. 떨어지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이 나타프 어원의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씨가 떨어지다라는 단어예요. 씨가 떨어지다. 그리고 이 떨어지다라는 단어 해석과 함께 또 다른 해석이 뭐냐면 말씀하다,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나타프의 어원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한 알의 밀알처럼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땅이 떨어져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소합향에는 우리 삶 속에서 날 살리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정리하면 날 살리려고 죽어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풍겨 나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그거였어요. 영원한 죽음, 언젠간 죽게 돼. 너무너무 큰 무게라서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냥 제껴두고 언젠가 죽겠지. 지금은 아니야.
우리를 짓누르는 가장 큰 무게는 바로 겁니다. 영원한 죽음. 그거보다 더 큰 짐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에게로 와라라고 얘기하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져주겠다는 것이죠. 너는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이 안식, 이 쉼을 누린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침없이 땅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 죽음의 무게, 영원한 죽음의 무게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모든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바라보면서 더 이상 죽음에 압도되지 않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모습, 그것이 바로 소약향의 냄새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 또 암으로 또 다른 어떤 질병으로 죽음과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너 진짜로 죽게 되면, 너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가 진짜 암에 걸리면 그럴 수 있어?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믿음, 예수님의 나타풀을 기억하며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멘?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볼까요? 좀 그러면 어때? 그러면 좀 어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들이 닥치고 또는 어떤 게 나를 힘들게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럼 좀 어때? 죽음이 사라졌는데, 죽음의 무게가 사라졌는데 그럼 좀 어때? 저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어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좀 어때? 그러면 좀 어때? 실제로 소약향을 풍기며 살았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1 Corinthians chapter 15.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5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verse 55 through to 58. 고린도전서 제 본성에서 269페이지 55절부터 5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55절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소확향을 풍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박수 치면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이노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사신 주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우리같이 연약한 자, 아무 쓸모없고 정말 너무나도 가치없이 살다가 쓰러져 없어질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타프로 이 땅에 떨어지심으로 그리고 눈물방울, 핏방울, 땀방울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향기를 입고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침과 저녁으로 이 은혜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에서 죽음 이기신 그 승리를 믿고 담대히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며 주변에 죽음에 압도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